그래요, 여러분들 반갑고 이제 사순 때 우리가 그래도 좀 착해지자고 이렇게 특강도 듣고 십자가의 길도 하고 그럽니다. 부족한 제 말이 여러분 가슴에 와 닿아서 하느님을 좀 더 가까이 알고 그분의 사랑을 담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린 지금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선포하신 신앙의 해를 지내고 있습니다. 교황님이 왜 신앙의 해를 선포하셨겠는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신앙의 해를 선포하실 리가 없죠.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고 또 위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해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 한국 천주교회 신자들의 신앙의 문제, 신앙 위기는 뭐냐? 2013년 서울 대교구장이신 염수정 대주교님께서는 2013년 사목교서에서 우리 교구 신자들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다는 데 있다는 거. 신앙의 기초가 그야말로 기초 체력이 너무 허약하다는데 우리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어요. 왜 그런 진단을 하셨느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톨릭 신앙에 대해서는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가끔 보잖아요. 내가 종교는 갖고 있지 않지만 종교를 갖는다면 천주교로 가겠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떨어져 나가요. 작은 유혹에 떨어져 나가고 작은 어려움에 냉담으로 빠져든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 우리 신자들의 신앙의 뿌리가 약한 것, 신앙의 기초 체력이 든든하지 못한 게 바로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위기다. 그렇게 진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구장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뿌리를 깊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5가지 길을 제시하셨어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신앙이 시작되니까 말씀으로 시작되는 신앙. 그 다음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 그 다음에 3번째 교회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 4번째 미사로 하나 되는 신앙. 5번째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5가지 요소를 잘 짚어주셨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신앙의 동안에 머리에서 꼭 간직하시고 또 신앙에 지난 다음에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보좌 신부님이 신자들이 암기하기 좋게 딱 또 이렇게 길을 제시하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통째로 외질 않아요. 한마디만 딱딱 따서 해지요. 말씀, 첫자 말, 기도, 첫자 기, 그 다음에 교회 가르침, 교, 첫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하면 어떻게 돼요? 말, 기, 교, 미사 이렇게 돼요. 천주교 미사라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하여간 말, 기, 교, 미사. 그러니까 그렇게 외시고 하나하나 말씀, 기도 이렇게 외시면 굉장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번째로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신앙,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교회가 뭔지 우리가 한번 잠깐이나마 살펴보면 좋겠어요. 교회는 뭐냐?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이 공동체는 각양각색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분이신 주님을 믿고 하나의 세례를 받고 한 분이신 하느님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비유로 얘기하면 우리 명동성당에도 스테인글라스가 있죠. 여러 가지 아름다운 유리 조각이 서로 합쳐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만드는 스테인글라스처럼 교회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분이신 하느님 안에서 하나의 신앙 안에서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비유를 들면 무지개 비유를 들을 수 있죠. 무지개가 7가지 색깔 아니에요? 뭐예요? 빨주, 노초, 파남보. 초등학교 배울 때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면 한 가지 색깔로 이렇게 통일되지 않고 7가지 색깔이 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무지개가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지개가 한 가지 색깔이면 뭐가 아름답겠는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하나로 될 때, 한마디로 하면 다양성 안에 하나가 될 때, 조화를 이룰 때, 그럴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공동체 되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교회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12를 뽑아서 특별히 교육을 시켰죠. 근데 사도들이 서로 배경과 기질이 달라서 하나가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단적인 예를 들면 그 사도단에는 함께하기 매우 어려운 세리와 열혈당원이 함께 속해 있었습니다. 세리가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이스라엘의 점령 세력인 로마인들의 하청을 받아서 세금을 징수하면서 불이한 이득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열혈당원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점령 세력인 로마의 저항에서 무력투쟁도 불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절에 친일파와 독립군과 같은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같이 하기가 힘든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예수님의 12사도는 서로 배경과 기질이 달랐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 질시를 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도 했습니다. 성서에 보면 그런 게 조금씩 나타나죠. 예수님은 12사도를 뽑아서 3년간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 기질을 잘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일치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계셨어요. 아마도 바로 그랬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 최후만찬석상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도록 일치를 이루도록 아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이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뭐냐? 바로 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아주 간절한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나중에 보면 다행스럽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면서 하나가 돼서 복음 선포의 사명을 수행한다는 거죠. 그래도 어려움은 있었어요. 베드로와 바오로가 마음이 안 맞아서 서로 이렇게 좀 갈등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다행스럽게 극복한다는 거죠. 교회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다양성을 살리면서도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가톨릭 교회의 중심 전례가 바로 미사입니다. 미사를 통해서 우리 서로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사 중에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그 안에 현존하셔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통해 그 안에 현존하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배경과 기질이 서로 다른 제자들을 하나로 불러 모으신 예수님은 오늘날도 미사가 거행되면 그 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을 통해 현존하시면서 서로 다른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고 화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끄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응답하게 되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미사의 몇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을 써냈기 때문에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좀 더 길게 얘기할 수 있지만 딱 7가지만 뽑았습니다. 7 좋은 숫자 아니에요? 그래도 7가지 해야죠. 먼저 성호경입니다. 미사가 말씀전례와 성찬전례로 이루어졌다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셔요. 근데 말씀전례 전에 시장예식이 있죠. 시장예식은 성호경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신자들은 아멘하고 대답을 합니다. 미사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면서 신자들은 하느님을 성부로 거룩하신 아버지로 모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모두 하느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 그런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게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런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아들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세례성사 받았습니다. 세례성사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또 우리 시장예식에 주님의 기도 바쳤잖아요. 미사 때도 주님의 기도 바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비록 육신의 부모는 서로 다르지만 신앙상으로는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입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로, 가장으로 모시는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라면 마땅히 서로 협력하고 우애 있게 지내야 되는 거죠. 근데 현실은 어떠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학력이라든가 재산, 지위, 신분 이런 차이 때문에, 아니면 또 이런저런 이해관계에 얽혀서 화합보다는 갈등 속에서 살아가죠. 또 사랑보다는 미움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눈에 밉게 보이는 이들도 하느님께는 소중한 자녀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 껄끄러운 사람도 세례를 받았다면 하느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비록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느님은 이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미운 마음을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지 않겠느냐, 바로 그런 거죠. 어떤 어머니가 아이 5을 낳아서 키웠는데 그 아이들 키우는 얘기를 이렇게 쭉 책으로 썼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건강한만으로도 고맙고, 공부 잘하는 아이는 신통해서 고맙고, 말썽꾸러기 아이는 그 심찬 고집이 고맙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때요? 아마 하느님 마음이 아마 이러실 것 같아요. 우리는 비록 똑똑지 못한 사람, 고집 부리는 사람, 말썽 부리는 사람 싫어하죠. 또 미워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런 사람들을 마저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또 그런 하느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는다면, 그분 마음 헤아려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형제로, 자매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도록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교는 이른바 코드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비록 서로 코드가 다르지만 같은 복음을 듣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서로 용서를 청하고 서로 다른 점을 넘어서서 한 마음이 되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하나로 완전히 통일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다른, 말하자면 뭐 진보적인 생각 가질 수 있고 보수적인 생각 가질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려고, 하나의 신앙 안에서, 하나의 복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고, 또 잘못한 거 있으면 서로 용서를 청하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화합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나와는 성격과 취향, 기질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낸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거 쉽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저에게 쉽다는 거 아니면 저에게도 여전히 어려워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마음에 안 들 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괴롭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건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우선 예수님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은 12사도 중에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당신을 배반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쫓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최후 만찬 때 12사도들에게 진정한 봉사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시죠. 아주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 발을 닦아주는 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맨발에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이 더러워지고 싶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발을 씻어야 되는데 그 발을 씻겨주는 게 누구냐? 노예들이라는 거예요. 노예들이, 종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이게 바로 봉사다 몸으로 보여주셨는데, 유다를 빼놓지 않고 유다까지도, 유다가 당신을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그의 발을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미운 사람, 싫은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이 당신을 배반할 유다 발까지 씻어주셨다는 거 생각하신다면 정말 미운 마음이 많이 누그러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나와 맞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훈련, 달리 표현하면 그들을 견딜 수 있도록 마음을 넓히는 훈련을 우리가 자주 해야 돼요. 나와 맞지 않아 괴로움 주는 사람들이 나에게 고통과 짐만을 안겨주는 것은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런 사람들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속 썩이는 사람이 일종의 축복인데 위장된 축복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위장된 축복이다. 재밌는 말을 썼습니다. 링컨이 미국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였는데
강요 중에 한 사람이 사사건건 링컨이 추진하려는 일마다 반대하고 나섰어요. 이런 일이 계속되니까 링컨의 친구 한 사람이 보다 못해서 왜 그 사람 해임시키지 않느냐, 잘라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링컨이 친구에게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려줬어요. 내가 어느 날 시골길을 걷고 있었는데 농부가 말을 몰아 쟁기로 밭을 갈고 있었어. 농부에 다가 인사를 했지. 그런데 그 말 엉덩이에 말이야, 파리가 붙어 있더라고. 내가 보기에 그놈의 파리들이 말을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 게 분명했어. 그래서 내가 옆에 있던 파리채를 들었지. 그때 농부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만두십시오, 선생님. 그 파리 때문에 이 늙은 말이 그나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복의 친구,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이 파리처럼 털어버리거나 잡아버리고 싶은 사람이나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하지만 그런 상황이야말로 위장된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 겉보기에는 나쁜 일, 그러니까 까다로운 사람이나 성가신 상황이라 해도 그것을 축복으로 가려볼 줄 아는 능력을 가질 때 인생은 훨씬 더 의미 있고 즐거워질 거야. 인생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야. 현명한 사람은 일어난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의미를 두는 거지. 그거 새겨볼 만한 그런 얘기죠. 우리가 세상 살며 고통당하는 거 그거 피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주위에 미운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항상 있습니다. 아우, 저 인간만 없어지면 일이 잘 될 텐데 없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짓을 하고 앉았어요. 어쩌면 미운 사람, 싫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 운명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면 내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 바꿔서 미운 사람 때문에 속 끓이는 데 머물지 말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견뎌내고 인간적 성장 계기로 삼으려고 노력한다면 오히려 나의 인간적 성숙에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오래 있었는데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직책도 맡고 회의를 하죠. 회의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보면 회의에 와서 말 많이 하는 사람은 굉장히 싫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문기 하나하나 따지고 철자법 가지고 따져요. 회의 자리에. 굉장히 싫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그 사람들이 사실 위장된 축복이었어요. 이 회의 가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 생각하면서 회의 자료를 더 철저히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래서 사람이 꼼꼼해지고 조금 더 철두철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위장된 축복이 될 수 있다. 링컨의 말처럼 그걸 한번 저 나름대로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권고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셔요. 사실 너희는 자기가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마태복음 5장 46절의 말씀이죠. 미운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견뎌낼 때 비로소 내가 인간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상이 주어지고 공동체가 친교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운 사람 내가 견뎌내면서 내가 성숙해지면 나한테도 이득이 되죠.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가 또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백의 기도를 봅니다. 성호경이 있고 그 다음에 신부님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럼 또 안사제와 함께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 예식이 이제 이어서 이제 고백의 기도를 바치는데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의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가슴을 3번 치면서 이렇게 자기 탓을 하느님께 고백을 하죠. 발음을 잘하세요. 제 탓입니다. 제 탓 아니에요. 우린 참 남한테 이렇게 미루는데 이거 책임 소재를 분명히 대체 가슴을 치면서 자꾸 제 탓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치권 보세요. 자꾸 제 탓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풀린다는 거죠. 하느님은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을 마치 든든한 아버지처럼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보살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니까 제대로 응답도 못하고 살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하느님 뜻 외면하고 내 형제, 자매인 이웃을 무관심과 미움으로 대하며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에 와서 하느님 앞에 나서기 전에 그분께 정말 당신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응답하지도 못했다는 것, 우리 자신의 허물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죠. 하느님 앞에 자기 죄를 솔직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바로 고백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자기 죄와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하느님께로 돌아서게 됩니다. 하느님과의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느님은요, 결코 우리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등지고 가더라도 우리에게 사랑의 눈길을 거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이 충만한 분이니까. 좋은 부모는 어때요? 불효하는 자식이라도 그 사랑의 마음이 끊기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등을 돌리고 가는, 당신께 등을 보이고 가는 우리를 정말 애처로운 마음으로 쳐다보시는 분이 하느님이에요. 그럼 잘못된, 그렇게 하느님을 등지고 가면 우리가 잘못하는 거죠. 거기서 돌아서기는 게 바로 회개인데, 그건 뭐냐? 우리가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서면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유턴하는 거죠. 하느님께로 유턴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 회개의 첫걸음이 뭐냐? 솔직하게 우리가 하느님을 등지고 갔다, 죄인이다, 이걸 고백하고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고 자주 의무를 소홀했다. 그럼 점선대히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회개는 자기 탓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데서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느님과의 원만한 관계, 다시 일치, 하느님과의 친교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내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서 내 탓이요, 제 탓이요 하는 사람이라면 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솔직하게 내 탓이라고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는 거 서로 남 탓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사람 사이 잘 지내다가 그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그럼 대부분 양쪽에 탓이 있습니다. 누가 탓이 더 많으냐 덜하냐 이것뿐이지 양쪽에 다 탓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탓 알면서도 인정 안 하잖아요. 자존심 상하니까. 그래서 자꾸 상대편 잘못만 지적해요. 네가 먼저 원인 제공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아니냐. 그럼 상대편 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다 보면 계속 평행선만 달립니다. 그런데 자존심 조금 죽이고 내 잘못, 이 부분은 정말 내가 잘못했다. 그럼 일이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서로 남 탓, 남의 원망만 하니까 일의 수습이 어려운데, 그러기보다는 먼저 자기 탓을 솔직하게 인정한다면 정말 일의 해결이 의외로 쉽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는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부부싸움 시작하더니만 툭 하면 말다툼해서 몇 주씩 말도 안 하고 냉전을 계속합니다. 이게 요즘에 대부분 연애 결혼이기 때문에 보면 상대편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아요. 거의 하느님께 거는 기대를 상대편한테 거는데 그게 됩니까? 눈에 콩깍지 씌웠을 때는 상대편이 천사로 보이지만 눈에 콩깍지 떨어지면 그 다음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컸으면 실망도 크듯이 신혼초에 싸움하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한 아파트에는 바로 그 옆집에 중년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8식구가, 그러니까 장이든 장모든 아니 시어머니든 시아버지든 하여간 그 노인들 부모님들 모시고 8식구가 비좁게 사는데도 항상 웃음소리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반백의 아저씨는 언제나 온화한 인상이었고 또 아주머니도 항상 웃음 띤 얼굴이었습니다. 이분들은 3살림 차린 젊은 부부들을 정말 아들처럼 딸처럼 생각해서 그 아침에 청소할 때 그 집 복도도 쓸어주고 그 다음에 먹을 게 있으면 좀 먹어보라고 갖다 주기도 합니다. 그때 미안할 거 아니에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죠. 바로 옆집인데 부부싸움한 소리 안 들리겠어요? 그게 미안하고 아들처럼 딸 아껴주는데 참 고맙기도 하고 미안한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웃집 아저씨를 어느 날 저녁에 모셔다가 조촐하게 술상을 이제 보고 모십니다. 술이 몇 잔 돌아간 다음에 젊은 남편이 아주 진지하게 묻습니다. 아저씨,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쟤는 결혼한 지 겨우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사흘이 멀다고 부부싸움합니다. 벌써 이러니 어떻게 평생을 지낼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아저씨가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대가족 거느리시고 항상 평화롭게 웃으며 지내십니까? 무슨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그 중년 아저씨는 빙긋이 웃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복의 젊은 양반, 싸움을 한다는 것은 서로 너무 잘나서 그런 거야. 남은 잘못했고 나는 항상 잘했다고 하는 생각이 없어지는 날 그 가정은 화목할 수 있어. 한번 예를 들어봐. 방 한가운데에 물그릇이 있었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엎질렀어. 그럼 앉아있던 사람들은 엎지른 사람이 부주의해서 그렇다고 야단칠 거 아니야? 그럼 엎진 사람 가만히 있겠어? 누가 불을 떠다가 하필이면 방 한가운데 둬서 사람 실수하게 만드냐고 덤빌 거 아니야? 근데 서로 잘못했다고 한번 해봐. 물 엎지른 사람은 제가 조심하지 않아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물 떠온 사람은 아니에요. 하필이면 제가 왜 물그릇을 방 한가운데 놨을까? 내 잘못입니다. 또 옆에 있던 사람은 아니야. 물그릇이 방 한가운데 있는 걸 보고 치우지 않은 내 잘못도 있지 미안해. 그럼 싸울 거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 아저씨의 말을 듣는 말을 젊은 부부는 아무 소리 없이 머리를 숙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극에서 극으로 생각을 바꿨다고 그래요. 너 때문이야. 거기에서 내 탓이야. 미안해.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거리를 주는 거죠. 우린 너무도 저도 남 탓만 해요. 근데 내 탓하는 거, 그래 미안해. 이건 내 탓이야.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거 우리 잘 못합니다. 미사 시작하면서 하느님 앞에서 제 탓이라고 하면서 가슴 치는 사람은 일상생활 인간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전쟁터 같은 생존경쟁 사회에서 자기 탓 솔직히 인정하는 거 손해보고 바보되기 십상이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신부님은 교회에서 다 보장해 주니까 편안하게 그런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은 사회인 이거 안 됩니다. 이해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에서 바보 되는 것을 마다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게을러서 자기 실력 쌓지 않아서 바보 되는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되죠. 그런데 정말 신앙을 위해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바보 되는 것은 기꺼이 우리가 감수해야죠. 우리 순교자들 보세요. 220년, 30년 전 우리 순교자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위해서 자기 재산도 버리고 높은 지위도 버리고 마지막엔 목숨까지도 버렸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다행히 세월이 좋아져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목숨 바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앙을 위해서 희생할 게 없냐? 아직도 많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내 잘못이 있으면 괜히 그 잘난 자존심 너무 내세우지 말고 좀 숙이면서 그건 내 잘못이야. 이러면 이 상황이 꼬인 상황이 쉽게 풀릴 수도 있고 또 상대편이 계속 그러면은 적어도 내 마음은 편할 수 있고 나는 내 할 바를 했다 이렇게 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모자라서 바보 되는 건 우리가 반성해야 할 거지만 하느님의 이름으로 또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바보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기꺼이 해야 될 일이고 영광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신 공동체 바로 교회에 속한 신자들은 내 탓이야보다는 내 탓이야를 앞세워서 일치와 화합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겁니다. 세 번째, 말씀 전례. 시작 예식이 끝나면 말씀 전례가 시작이 되죠. 우리는 말씀 전례에서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을 경청하면서 거듭거듭 인간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사랑에 대해서 듣습니다. 주일에는 제1독서가 뭐예요? 구약의 성서의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2독서는 보통 신약성서 서간의 말씀이고 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한 말씀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뭐냐? 결국 하느님 자비와 사랑, 하느님 자비와 사랑이 어떤 거냐? 하느님께서 얼마만큼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셨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하느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루카복음 8장 15절. 좋은 땅, 씨 뿌린 사람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좋은 땅이 되라. 근데 그 좋은 땅이 뭐냐?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삐딱하고 꼬인 마음, 의심스러운 마음이 아니고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는 거죠. 인내로서 기다리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들었다고 해서 끝 통과 이게 아니고, 알아들었어도 마음속에 간직하면 기쁜 뜻을 더 이렇게 거기서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 이 말씀이 뭐 이렇게 어려워 그러지 말고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성모 마리아도, 예수님은 낳은 성모님도 모든 일을 다 낱낱이 이해했던 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잘한 점이 뭐냐? 못 알아들었어도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했다 그래요.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했다. 그러면서 그 깊은 뜻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이 신앙인들의 어떤 모범이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하느님 말씀을 귀담아 듬으로써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귀담아 듣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음으로써 그 사람과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먼저 잘 듣고 그 다음에 말을 하게 되면 내 이웃에 대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떠냐? 대체로 남의 말을 귀담아 듣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계획, 느낌을 일방적으로 털어놓기 바빠요.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긴 듣더라도 있는 그대로 듣기보다는 내 입장에서 내 방식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진정한 소통이 어렵습니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도 언제 내 얘기할까 틈새를 노리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듣지를 못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죠. 너 내 얘기 들었잖아. 그리고 왜 딴소리해? 그리고 싸운다는 거예요. 요즘 소통 얘기 많이 하죠. 진정한 소통은 남의 말을 먼저 정말 귀담아 들음으로써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소통, 같은 얘기를 하면 서로 다른 생각들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소통 얘기하면서 내 말 왜 안 들어주느냐,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건 상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내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분명하게 내 입장을 표시하게 될 때에, 그럴 때 소통이 되는 거지, 무조건 내가 말하는 거 내 생각 그대로 해라, 이거 왜 안 들어주느냐, 이래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귀가 둘이 있고 입이 하나인 건 왜냐? 여러분 다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많이 듣고 적게 얘기하라는 뜻입니다. 서로 똑똑하다고 또 잘난 체하면서 자기 말만 하는 세상인데, 그게 또 오해와 곡해도 많이 생겨서 인간관계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세상인데, 여기서 우리 신자들만이라도 정말 주의 깊게 남의 말을 잘 듣고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해 준다면 불필요한 오해로 인한 갈등과 분열을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남의 말 제대로 듣는 건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 판단을 잠시 뒤로 하고 진지하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누군가 설득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전 부부생활 안 해봐서 모르는데, 자식 안 키워서 모르는데, 싸움이 잦은 분들 오늘부터 남편의 말을,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는 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사순절 동안, 부활 때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냥 내가 요 한 열흘 동안은 그냥 꼭 잡고 내가 저 인간의 말을 내 귀담아 들어주겠다. 그럼 상대편이 왜 이래? 좀 달라졌네? 그러면서 변화가 올 겁니다. 프랑스와 모리아크라는 그 프랑스의 소설가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의 벗은 한 쌍의 귀를 의미한다. 진정한 벗은 두 귀로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말이 많으면 분열이 일어나기 쉽지만 조용한 경청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신약성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듣기는 빨리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성경에 좋은 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안 읽어서 문제지. 우리 신자들은 하느님 말씀만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 우리 형제 자매들, 가까이 있는 가족의 말도 귀담아 들음으로써
교회는 물론 가정과 일터에서도 서로 간에 화목과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 전례에서 하느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연습을 잘한 사람이라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귀담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내 말을 귀담아 들어준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사람 마음에 든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진정으로 이렇게 경청함으로써 우리는 서로 간의 일치와 화목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주일과 대축일 미사에서는 강론 후에 사제와 신자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신앙 고백을 하죠. 독서와 복음 그리고 강론을 통해서 하느님의 구원 업적에 대해 듣고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는 부모의 사랑을, 큰 사랑을 깨달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와 효도로 응답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현행 미사 전례에서 사용하는 신앙 고백문 두 가지죠. 우리가 흔히 하는 사도신경과 하나는 조금 어려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고대 로마 교회에서 예비 신자들의 행한 세례 문담에서 발전한 거예요. 그전에는 세례를 줄 때 물속에 들어가서 줬거든요. 침례였어요. 그러니까 사제와 신자들이 물속에 함께 들어가서 사제가 먼저 묻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죠. 그 다음에 천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또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을 믿느냐? 그럼 믿는다고 되면 또 한번 들어갔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문답식으로 된 것을 그냥 서술체로 한 것이 사도신경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뭐냐?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는 이단과의 투쟁하기 위해서 공회가 열렸는데 하나가 니케아 공회, 325년에 열린 니케아 공회예요. 또 하나는 콘스탄티노플 공회, 381년에 열린 겁니다. 이 두 공회에서 바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작성한 거죠.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신경이지만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느님 아버지, 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순환하시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생명을 주시는 성령에 대한 고백이 주요 내용이라는 거죠. 가톨릭 교회는 2000년간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보존해 왔어요. 오늘날도 전 세계의 가톨릭 신자들이 이렇게 면면이 이어져 내오는 교회의 신앙을 미사 중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시간적으로는 2000년 동안 우리의 앞선 신앙 선조들과의 일치를 이루게 되죠. 삼위일체 신앙은 교회가 2000년 동안 간직해온 그런 정말 아주 소중한 신앙이에요. 우리 앞선 선배들도 이 신앙을 고백했고 이 신앙 때문에 목숨 바친 분도 있다는 거죠.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2000년 동안의 신앙 선조들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공간적으로는 또 어떠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가톨릭 신자들이 미사 중에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고백합니다. 미국에 있는 신자들, 유럽에 있는 신자들, 아프리카, 저쪽 남미에 있는 신자들, 가톨릭 신자들과 이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내 개인의 믿음은 가톨릭 교회가 2000년 동안 목숨 바쳐서 지켜온 믿음과 일치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적 고향이고 우리의 신앙의 집입니다. 바로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전통 깊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소중한 신앙을 전해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신앙과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개인의 믿음은 촛불 하나 정도에 비길 수 있어요. 촛불은 약하지요. 바람이 불면 훅 꺼집니다. 그러나 이 개인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 든든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그런 믿음은 든든한 등대, 웬만한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은 든든한 등대에 비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물 준비입니다. 말씀 전례가 끝나면 성찬 전례가 계속되죠. 성찬 전례는 예물 준비로 시작됩니다. 사제는 교우들이 들고 온 빵과 포도주가 담긴 성합과 성작을 받아서 제대 위에 놓고 예물 기도를 바칩니다.
그동안에 신자들은 행렬을 지어서 제대 앞에 나와서 각자 예물을 바치죠. 예물봉헌의 의미는 뭐냐? 가진 바를 나누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송두리째 바치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죄와 죽음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고 따르는 신자들이라면 그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거기에 감사드리면서 동시에 그분을 닮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분처럼 자신을 내어주고 쪼개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인류에게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근데 관리와 분배는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문제는 인간이 나누려고 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몇 년 전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구미 선진국과 신흥공업국, 유럽과 미국, 그 다음에 신흥공업국, 대한민국도 여기에 속합니다. 이 사람들이 대략 30%, 전 세계 인구의 30%를 차지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 세계의 부의 90%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머지 10%의 부를 70%의 인구가 나눠 먹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일상적인 굶주림에 신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의 한쪽에서는 영양과도로 인한 비만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죠. 우리나라도 거기에 속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피골이 상접한 채 죽어가는 이들이 수룩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느님이 만들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양극화의 문제는 하느님 탓이 아니라 인간 탓입니다. 빈부의 차이가 점점 심해지는 세상이 문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세상 탓만 하지 말고 우선 우리 신자들만이라도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형편된 대로 나누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누는 삶은 꼭 먹고 살기 넉넉해야만 가능한 거 아닙니다. 작년 11월 9월 달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김우수라는 분,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서 7살 때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그래요. 12살 때 고아원에 뛰쳐나왔습니다. 그런 탓에 초등학교도 마치질 못했다고 그래요. 소년원에 몇 차례 다녀왔고 2005년에는 한 술집에서 나를 무시하느냐, 불을 질러버리겠다, 그러다가 잡혀가서 1년 6개월 징역을 살았습니다. 김 씨는 자포자기에서 감방 생활을 했었는데 거기서 우연히 어느 잡지에 난 기사를 봤어요. 어떤 기사냐?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가 이런 불우한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어린이들이 쓴 가슴 아픈 사연을 읽었던 겁니다. 그리고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그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앞으로 평생 동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도우면서 살겠다, 그런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합니다. 출소 후에 중국진 배달으로 일하면서 5년 동안 한 달 월급 70만 원 중에서 25만 원은 자기 원룸에 살았거든요. 그 비용으로 월세로 내고, 그 나머지에서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어린이 재단에 후원금을 내서 아이들 5명을 도와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4천만짜리 생명보험도 들어서 사후에 어린이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해놓고 장기 기증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9월 23일 배달 나가다가 자동차와 충돌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담이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부천사라는 이름을까지 붙였단 말이죠. 이런 걸 보면 사실은 나눈다는 것은 꼭 먹고 살기 넉넉해야만 나누는 것은 아니죠. 나눔은 재산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눌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흔히들 가진 바를 나누는 것은 여유 있는 사람들 몫이다, 부자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 앞가림도 급급한 형편에 어떻게 남 도와줄 수 있겠느냐,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남아도는교의 일부가 아니라 필요한 바를 쪼개줄 때에 나눔의 정신은 더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죠. 제2차 바티칸 공의의 문헌 중에 3억 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89항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옛 교회의 관습대로 쓰고 남은 것만을 애긍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한 몫을 나누어 줘야 한다 그랬어요. 교회가 나눔을 강조하는데 그 나눔은 그냥 쓰고 남은 잉여
그거를 나눈 것보다는 정말 자기에게 꼭 필요한 거, 그거 나눈 거, 그게 진짜다. 그게 진짜 나눔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닮아서 자기 것을 쪼개고 나눔으로써 세상의 평화에 이바지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한자, 평화라는 한자를 뜻풀이를 잘 하더라고요. 그 평자가 평평할 평자라고 그러죠. 화자는 뭐냐? 그 벼 화자에 먹을 입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가, 쌀이 입에 평평하게 공평하게 들어가게 되면 평화가 이루어진다. 바로 그런 거죠. 아주 뜻깊은 한자풀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나눠야 돼요. 자기 처지에서 조금이라도 나누게 되면 그만큼 세상에 평화가 더 가까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앞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6번째로 감사송입니다. 예물봉헌이 끝나면 예물기도 후에 감사송이 이어지죠. 감사송은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이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감사송을 통해서 사제와 신자들은 한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또 성인 주일에는 그런 성인을 보내주신 하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감사송이 미사의 아주 중심부에 와 있어요. 또 그러니까 미사는 최후 만찬의 기원을 두죠. 최후 만찬이 사실은 하느님을 감사하고 찬미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 걸 다 따져보면 감사와 찬미는 정말 미사의 핵심 정신 중에 하나다. 미사의 핵심 정신이 여러 가지 있는데 희생도 핵심 정신이지만 감사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미사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감사와 찬미를 근본 정신으로 삼는 미사에 매주 참여하는 신자라면, 열심한 분들은 또 매일 미사에 참여하죠. 그럼 평소에도 감사의 정신을 실천한 사람이 돼야 돼요. 주일날만 와서 1시간 동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놓고 나머지 6일 동안 불평불만한다면 그건 좀 아니죠. 사실 우리가 본론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요.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일상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할 게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의 일상이 초라해 보인다고 탓하지 마라. 풍요를 불러낼 만한 힘이 없는 너 자신을 탓하라 그랬어요. 일상 안에 풍요로운 것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그거를 볼 눈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웃고 먹고 자는 것, 이런 일상의 일도 새로운 눈으로 본다면 거기서 감사할 것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어느 남자 수도자가 수련 기간에 병원 가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어떤 거냐, 배설이 어려운 환자들 관장시켜주는 일을 했어요. 그 일 한 달 동안 하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 자기 힘으로 화장실 가서 일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 얘기를. 이거 화장실 출입 어려운 분들 이거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 미사 때 가면 졸리는 분들 있죠? 난 왜 잠이 많은가? 일단 감사부터 하고 시작하세요. 불면증보다 힘든 거 어디 있어요?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그 잠 어디 가나 그냥 고개만 딱 붙이면 잠 온다? 일단 하는 축복이죠. 근데 미사 때는 조금 깨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너무 자신을 탓하고 들들 볶지 말라는, 일단 감사부터 하고, 그런데 때와 장소를 가려서 졸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일단 감사할 게 엄청 많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임플란트 하나를 했어요. 임플란트란 말도 모를 때. 그때 대략 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제 월급 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거 임플란트 하나 하면서 야, 이가 건강한 게 얼마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더라고요. 우리 건강한 치약 하나에 300 내지 500 갑니다. 이게 임플란트 하려면. 그런데 제가 그 치대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치아가 몇이냐? 곱하기 대략 300 했나? 그랬더니 대략 견적이 얼마 나오는지 알아세요? 1억 나와요. 1억. 우리 한때 다 건강한 치아를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는데 그거 적게 잡아도 1억짜리예요. 누가 나한테 1억 주면 감사해서 얼쩔 줄 모를 거예요. 하느님이 적게 잡아도 1억 그 선물 주셨는데 감사한 적 있느냐? 없단 말이죠. 이 하나 빠지고 나니까 정말 감사할 일이다 그랬어요. 몇 년 후에 이가 하나 또 빠졌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겨운 것 같아요. 옛말에 뭐라고 그랬어요? 위를 견주면 모자라고 아래로 견주면 남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만 쳐다보면서 늘 모자라다고 투덜대면서 또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우리 세대 한 세대 전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롭게 됐지만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적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감사할 줄 모르는 데 있어요. 자기 처지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비록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지는 않아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 생각하면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10대평짜리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도 내 집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하면서 만족하고 감사한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경제 개발돼서 우리가 잘 살게 된 건 좋은데 근데 욕심 주머니가 너무 커져가지고 행복할 줄 모르는 건 그건 문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요,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클수록 어떠냐? 더 낙관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사고가 유연해집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나는 거예요. 그럼 대인관계도 굉장히 원활해지죠. 우리나라 한 중소기업 사장은 경영자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직원이 갖춰야 할 요건 중에 하나가 감사의 태도라는 것,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라는 말을 빼놓지 않은 사람은 직장에서 사람들 사이에 마음과 마음 사이의 문턱을 낮춰주고 조직의 윤활유 구실하기 때문에 어떤 경영자든지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직원을 해고시킬 일이 있어도 이런 사람은 제일 낮은까지 붙들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이상을 가지고 있어도 찡그린 얼굴로 불평불만한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밝은 그런 모습 보일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볼 때 미사의 근본 정신 중에 하나인 감사를 일상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훌륭한 신앙 실천의 길이고 동시에 주위 사람들과 화목하게 정말 일치 속에서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미사에, 매주일 미사에, 감사가 핵심 정신인 매주일 미사에 참석하는 신자들이라면 일상의 삶에서도 감사할 것 찾아서 정말 하느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웃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 감사합니다, 이거 자주 해야 돼요. 김수환 추기경님의 마지막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죠. 사랑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영성체입니다. 조금 길 때 마지막 하면 힘이 쫙 나죠, 그죠? 성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체를 영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우리는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그랬어요. 성체를 영함으로써 2000년 전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내게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머무르시는 거예요. 그분은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를 바쳤고 계속 너를 위해 내 곁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인간끼리도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 온전히 헌신한다는 것을 알면 큰 힘이 되죠. 보통 어머니가 그렇단 말이죠. 자식을 위해 정말 무조건 자기 자신을 내어주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기 전에 어머니를 찾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느님의 아들이신 또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것도 잘하는 내가 아닌 죄인인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고 또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거를 안다면, 그걸 마음속에 새기고 산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일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바꿔 말하면 뭐냐? 그분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상대하기 싫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될 그런 거죠.
미운 마음이 들어도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 당신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바친 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체를 영함으로써 예수님과 일치를 이룬 사람은, 물론 그 예수님과 일치를 이룬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커다란 은총이죠. 그런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뭐냐? 예수님처럼 자신을 바치는 사람으로 변화돼서 이웃과 일치와 친교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기 이웃에게, 특별히 약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정말 작은 사랑이라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빵을 먹은 사람은 자신도 이웃에게 생명의 빵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하나인 공동체를 넘어서 정말 매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순교 선열들도 사람들에게 호감과 매력을 주는 친교의 공동체를 실현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순교자 황일광 시몬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분은 조선시대 천민계층인 백정 출신이었어요. 근데 조선시대 백정은 천민 중에 천민이었고, 아이들도 반말을 하대를 할 만큼 그렇게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짐승 취급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천주교 신앙을 알게 되고 신자가 된 다음에 입버릇처럼 나에게는 천당이 2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에게는 천국이 2개가 있다. 하나는 아직 오르지 못한 곧 가게 될 이승로마의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생활이다. 양반인 천주교 형제들은 금수와 같이 취급되는 나를 형제라 부르면서 나를 친형제처럼 사랑으로 대해주었다. 우린 하나님 아버지와 성모 어머니께 한 마음으로 묵주기도를 드렸고 함께 고생을 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황일광 시몬 순교자는 조선시대의 그 높은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서 천민인 자신을 진심으로 한 형제로 받아주는 그 정도로 깊은 친교를 나눈 교회 공동체를 지상의 천국, 지상의 천당으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기꺼이 목숨까지 버리면서 하느님을 증거했다는 거죠. 교회가 신앙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된다면, 또 각기 다른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면서 지내게 된다면 이런 매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 미사를 거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이루는 교회는 신자들 간에도 일치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일치와 친교의 공동체는 우리의 신앙을 키워주는 영적 양식이 됩니다. 우리 믿음은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고 성사, 특히 성체 성사를 통해서 자라나는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교회 공동체, 친교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이루는 일치와 친교를 통해서도 우리 신앙이 훌륭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비유로 얘기하면 부모의 가르침, 또 그분이 마련해 주시는 음식으로 자녀들이 성장하는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뭐냐? 집안의 화목한 분위기입니다. 가족의 일치와 친교를 이루는 가운데 자녀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을 하죠. 똑같은 이치로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일치와 친교를 이룰 때 영적으로 건강한 신자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느님 말씀을 통해 성사를 통해서 자라나지만 우리 신자들의 친교,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영적으로 모두 형제 자매라는 거, 한 가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툴 일이 있어도 그걸 극복을 해야 되고 잘 화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안에서 약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어떤 그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 신앙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일치와 친교를 굳건히 다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서로 노력도 하고 또 그렇게 힘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